오늘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에는 1복, 2복, 3복이 있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의 복은 1복인데 물질의 복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종합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진짜 복은 마태복음 5장 8복 8가지 복인데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다. 사람이 바뀌는 복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사람을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멋지게 책임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죽고 나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들은 본능에 따라 살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되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주의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구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팔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 종말 때에 7가지 복을 받아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이 계획, 또 경영, 또 전략,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복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야, 진짜 된다 이거. 이러면 이제 2복으로 가고 2복에서 3복으로 해서 정말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급한 저주에 걸린 것 한 5가지를 빨리 이거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가지 복습의 첫째는 뭐를 해결해야 했죠? 불효한 것. 예.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하고 가족 치유 기도문 들었죠. 그걸 보면서 회개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음죄. 간음한 것은 10가지 막 안 좋은 게 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약자를 괴롭힌 죄. 약자를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다. 그래서 너희 자식들을 과로 만들어버리고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도 생각이 잘 안 나. 예? 나중에 생각나면 말하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제 그것 외에 저주를 끊어내는 것 외에 이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다 주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셨고, 말씀 볼 수 있는 축복 주셨고,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재용서해 주셨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혜사로 지켜주시고, 진리를 또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빈곤 의식에서 허덕이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어디 나만 슬퍼, 이런 거 빠지면 이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받은 복은 모르고 안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받은 거 하나 뭐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처럼 안 됐다, 이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갔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찔러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주위에 잘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축복을 받는 원칙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따라합시다. 주라. 예. 누가복음 한번 외워볼까요? 6장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자, 말씀 좀 외웁시다. 시작. 좋은 말씀은 밤새도록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촉촉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맛이 있다고 외워봐야 하는 거라.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주기 싫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 되는 거야. 주기 싫은 게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 주려고 하면, 야, 손해본, 네 필요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네 안 줬다. 저 사람은 네보다 잘 산다. 네가 제일 불쌍하다. 막 이렇게 험한 생각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러야 돼. 지름신이 임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주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줘야 될 때 안 줘야 돼. 처음부터 너무 야라면 못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그때 잘못 줬구나. 그때 잘못된 방식을 줬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더 외웁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애국운동하는 그 정광훈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대해서 평가가 많지만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차비 이런 거 있으면 부흥회하고 나면 그만 어려받고 나면 다 죽빈대. 그래가 대구에서 영주까지인가 걸어가고 막 걸어가는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막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못 먹고 이래가지고 논두렁에서 막 녹초가 되고 그래가 물을 마시니까 녹물이 있으니까 그 농약이 둥둥 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를 하나님 주실 때, 야, 이거는 네가 그때 어릴 때 헌금한 그거 덕이다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본적인 구원을 위한 베이스는 다 주셨지만은 그 위에서는 이제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인과일지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냥 그렇잖아요. 주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기본적인 사랑은 다 있지만은 학교 학생은 됐지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야? 성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깨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게 축복을 받는 첫 번째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치라. 바치라. 주라. 그 다음 뭐다? 바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치라.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바치라. 주라 바치라. 주라 바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왜 저주를 받았는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11조 안 낸 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11조 안 낸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본다는 거야? 도둑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구원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입성한 게 다 된 것이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인 걸 받은 거고 시작한 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빼낸 것은 구원이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란 말입니다. 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목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웃 관계는 요렇게 해라, 부부 관계는 요렇게 해라, 또 재물은 요렇게 벌어라, 요렇게 써라, 요렇게 하면 내가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줄구만, 적군들을 물리쳐 줬구만 하면서 하나님이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가 있다.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은 안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지켜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딱 안 내빼면 그날 그 달에 다음 달에 막 10배의 손해가 팍 나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어이구 막 이랬긴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계절에 거두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을 하면 바로 합니까? 조금 이렇게 잘못해 갈 때는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안 됐다 싶을 때 부모가 매를 들고 처음부터 부모가 매를 잘 안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 자꾸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반역,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반복이 됐던. 그래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귀보다 더 2배가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말세 7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7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 한 사람당 CCTV 7개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전후 좌우로 막 마음으로 다 비추고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영계의 관심이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 말씀, 법도를 따라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말이에요. 천만 성도 하지만 천만 성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보면 내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의 의무적으로 하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자식.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놀라운 게 내만 하나님 아들 아니네. 목사님들 많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 하나님 아들 목사님들 많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말이죠. 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저 어떤 전도사를 저 낙도에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 간 목사님, 저 전도사님하고 그냥 직업으로 간 사람하고 보기는 겉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다른 거야. 직업으로 간 사람은 요새 몇 년 싹 굴리다가 어떻게 도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면 그거 싹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쫙 굴려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한번 뛰고 메뚜기를 한번 뛰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사람은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저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뼈를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영혼들을 내가 뼈를 묻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탄식이 조상의 날로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냐? 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 이 말이야. 직업 갖고 밥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좀 마음을 읽고 좀 그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좀 마음 말이죠. 작은 아들도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요?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가 큰 아들도 불합격이요. 왜 불합격이요? 큰 아들은 예?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불평해야 돼? 춤을 춰야 돼? 예, 춤을 춰야 아버지의 마음인데 동생아 잘 돌아왔다. 네가 왔다. 좋다. 이래 돼 있는데 어째서요?
내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줘도 저 새끼 돌아오니까 소화지를 잡는다고 막 입이 티 넣어갖고 막. 예. 그 아버지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잖아요. 형제의 마음하고 아버지 부모 마음이 다른 거라. 그때 이 큰아들 마음이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형제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거라. 예.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도 하고 성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신앙 양식껏서 성실하게 지키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성직을 행하고 목사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정말 신앙 양심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보든지 안 보든지 살면 하나님은 저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7절의 그 말씀이죠. 한 번 더 7절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가야 되는 거.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그런즉 내게로 돌아. 자 보세요.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우리 시간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왔다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돌아가게 일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뭐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들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 같으면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가 벌써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뭐 우째란 말입니까? 공부해라 그러니까 내 공부하잖아요. 자꾸 공부를 사요. 공부하라고. 이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5개, 난 항상 와 이리 5개로 하나님이 5개로 심판하는데 뭐뭐 심판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심판받는데 5가지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예.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동기가 중요하다. 내가 왜 목회하느냐? 이 동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섬기느냐? 이 동기가 중요하다.
아까 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이런 동기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예. 목사건 성도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태도가 불량이야. 태도 불량 이거 말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태도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자세가 딱 나와야 돼.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그 다음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을 한번 해보라. 나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라? 온전한 11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전한 11조인데 11조는 세 가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첫째는 레위인, 지금 목사들의 생활비로 주신 거고,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예, 말씀도 연구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종교 자체가, 우리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구약에도 유대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래가 또 제사도 지내고 이래야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11조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이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용이고, 셋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행사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로 11조를 내는데,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래요? 온전한 11조. 이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거 11조 해도 쌓을 곳이 없도록 안 부어주더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11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 내가 지난주 주보 있습니까? 주보에 적어놨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온전한 11조는 그다 세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온전히 벌기, 다음에 온전히 썩이, 그 다음에 온전한 재물입니다. 온전히 벌기는 뭐냐면 술을 팔아서 벌거나 뭐 투기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뭐 벌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장기의 재물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돈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땀 흘려서 번 돈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걸, 이 돈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돈이라. 그래서 잠언에도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이 오래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뭐 어디서 막 이렇게 막 일확천금을 벌으면 어쩝니까? 막 확 나가버린다. 노름해가 번 돈 가지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또 없어져 버린,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11조를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되나 온전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풀어야 되는, 정직하게 풀어야 되는. 남 속이지 말고, 난 눈물 흘린 거 착취하지 말고, 예. 경주 채부자처럼 어떻게 흉년에는 뭐 하지 말고 땅을 사지 말고, 예. 심리 안에 그 백리 안에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그 집. 그래서 경주 채부자 집은 흉년 들어가 잘 때라고 동네 사람들이 빌었단 거랍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하고 남는 거는 다 나눠줄 뿐인가 소장돈으로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동학난 6.25 이런 거 지낼 때도 채부자 집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민심이 워낙 좋으니까 이 집을 건들면 민심이 입안되니까 괴뢰군들이 왔어도 동학 난리가 났어도 이 집안은 손을 못 댄 거예요. 놔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덕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전히 벌어야 되고, 두 번째, 온전히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10분의 1 딱 내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청직이다. 우리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죠? 그렇고 또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도 누가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한테 팔려갔는데 마귀 것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값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값을 주가지고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 것으로 샀어요. 이런 나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마태복음 7장 20은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주인이다 말할 때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관리자일 따름입니다.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내가 할 일, 의무를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다. 아이 큰일 나지. 내 거야.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분의 9도 내 맘대로 써야 돼. 주님 뜻대로 써야 돼. 그렇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11조가 못 되느냐 하면 11조 내고 그 다음은 내 맘대로 쓰면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지금 한국 사람이 부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 가지고 살면요 세계 10% 안에 든다든가 그리고 자동차 타면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아. 그런데 동남아 가보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보다 우리가 한 15배 잘 살아요. 15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아멘. 그러면 나는 그 다음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여호와의 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야. 깨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요금하고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자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예? 욕심, 맞습니다. 욕심 때문인데 지금 내가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던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온전한 11조인데 자 보시다. 자 버는 거는 잘 벌었다 크는데 자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다. 이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분의 9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자들은 그렇지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야. 이게 안 된다.
이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요즘 CT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 이런 설교.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지 하나도 아껴야 돼요. 아낄 수 있는 데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껴야 되죠? 내게 아니니까 아껴야 돼. 이게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가 쌀이 있어 누구 거요? 내 쌀이야. 내 마음대로 써.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인 2세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다가 따로 살게 된 거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슨 갈등이냐면 며느리가 애들이 막 물 흘리고 그러면 화장지를 쭉쭉쭉 빼가지고 닦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는 거야. 야야 그렇게 닦으면 되냐. 조금만 닦으면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화장지도 내 마음대로 못 닦아요. 아들이 의사니까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 이 정도는 막 화장지 이 정도로 내 마음 한 타수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며느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기가 남편이 벌은 돈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나도 부자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정말 부자들은 자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1조씩 있으면요 어쩌겠어요? 그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려워요. 진짜로. 아니 100억만 가져도 한 2, 30억만 돼도 어려울걸요. 그건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돈이 있으면 꼭 바람을 피워요. 이상해. 내가 조사를 다 이게 남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돈이 힘이 되는 거야.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막 무시하기 시작해. 그래요. 광고 내가 막 딴 여자 살아버리고 이래. 그래서 남편 돈 못 벌어오는 것도 감사하시고 밤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아멘? 바람피우고 이러면 정신 어떻게 살 거예요? 힘들잖아요. 예. 할렐루야. 온전히 세 가지 온전히 벌고 그 다음에 온전히 쓰고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치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해요. 그래야 이게 자동으로 돼버려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 돈 100만 원 생길 때는 11조 바로 떼버려야지. 뗄까 말까 이때 벌써 넣는 거야. 마이가 벌써 반쯤 들어온 거야. 이게. 여러분 많은 돈이 뭉텅이 돈이 생기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 원 생길 때는 11조가 쉬워요. 10만 원도 쉬워요. 100만 원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 갈등이 생깁니까? 1000만 원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1억 생기면 1억 생기면 9천만 원 자기한테 쓸 수 있는 9천만 원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야. 1000만 원 바칠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자, 복습하고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 주라. 두 번째는 바치라. 오늘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오늘. 나를 시험해보라. 그 뒤에는 복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복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이니. 벼멸구가 왜 옵니까?
답을 11조 안에서 옵니다. 해보세요. 벼멸구가 왜 옵니까? 황충을 금해준다. 아니 내가 한 20년인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건 뭐냐면 한국은 너무 땅이 좋다 이거야. 왜 땅이 좋다니까 땅을 거다가 옥상에다 뭐 심으면 잘 된다 이거야. 중국은 그래 안 된대. 예. 이게 뭐 땅이 이렇게 복을 요 방금 땅이 복을 받는다. 땅이 복을 받는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다시는 내가 오늘 설교 이 설교는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잘 안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거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못하고 또 수요일 날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주보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이거 가지고 제가 하나씩 인도할 테니까 1분씩 해가지고 인도를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1번 읽고 1번 기도 같이 합니다. 1번 기도. 성령님을 우리 교회의 총사령관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무릎 기도합니다. 주여